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18면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놓은 곳과 내 소리에 서며 성문격과 성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지혜를 모든 사람의 안내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를 도덕의 동반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는 성공에 이르는 열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를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6절까지는 지혜를 마치 이 생활 필수품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사람들의 안내자로 묘사한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눈이 있고 또 다리가 있는데 왜 안내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흔하다고 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솔로몬 시대에는 아무래도 말씀이 곳곳에서 그렇게 울려 퍼졌나 봅니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데, 길가 높은 곳에서 부르고 또 내거리에서도 부르고, 이 성문 격과 문어기 출입하는 문에서도 이 지혜가 부르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부터 먼저 이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으니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흥왕하고, 또 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지혜가 부르니까 마치 백화점에서 세일 상품 팔듯이 그렇게 값싼 물건처럼 흔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설교가 많고요. TV를 켜도 설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매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이제는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 카톡으로 말씀을 다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마치면 이 따끈따끈한 이 갓 지은 밥과 같은 설교를 지금도 이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께 다 카톡으로 배달을 해 드립니다. 마치 성문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내거리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솔로몬 시대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혜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할 때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흔하지 않은 그런 세상 지식, 이방 문화 이런 데 더 관심을 두고 목말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널려 있을 때 그것을 주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어도 하나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으는 동안 배짱이는 먹을 것이 많다고 어영부영 세월 보내고 놀다가 겨울에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지혜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떠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답답해서 한 소리를 하는 듯합니다. 이 바보들아 좀 깨달아라. 미련한 자들아 눈 좀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에 자신의 돈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장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신도시 전경을 쫙 보면요. 정말 무엇이 많습니까? 아파트가 많습니다. 처음 아파트입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아줌마들 이렇게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걸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열의 여덟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파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더라. 누가 어느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 이익을 봤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만 사면 돈을 버는데 아파트를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은행 돈까지 끌어모아서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아파트가 오를지 또 어느 아파트가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이 부동산에 투자해라, 어디 주식에 투자해라,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이렇게 성문에서 외치고, 내거리에서 외치고, 출입문마다 외쳐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눈이 떠져야 가치가 눈에 보이고 또 귀가 열려야 지혜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명절에 본가에 가면 저희 아버지는 세뱃돈을 저희 아이들에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4살, 5살, 6살 이때까지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버지는 손자, 손녀가 세배를 하면요, 엎드려 눕는 건지 세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배를 하면 바닥에 5만 원짜리 한 장, 5천 원짜리 한 장,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한 장, 1,000 원짜리 한 장 이렇게 3장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한 장을 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딸은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중에 만 원짜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5만 원짜리도 안 들고 가고 1,000 원짜리도 안 들고 가고 만 원짜리를 들고 갑니다. 왜 만 원짜리를 들고 가겠습니까? 저희 딸은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를 모르는 딸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닥에 무슨 색깔이 깔리든 다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딸이 색깔 안 따지고 그냥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제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은행에 가가지고요, 신권을 받고 오시는데 뭘 받고 오냐면 1,000원짜리로 다 신권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신권을 한 20장씩, 30장씩 주면요, 또 손자, 손녀가 좋아합니다. 이 카드 머니가 이렇게 많으니까요, 또 좋아합니다. 5만원짜리 한 장 가치도 안 되는데 1,000원짜리가 일단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진 솔로몬이요, 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보다 재산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가방끈이 짧아서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돈을 잘 벌고 뭐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 오아시스 근처에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막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이 개미처럼 내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널리 흔하게 널려 있는 그 지혜를 바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살폈습니다. 이 흔한 돌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아마 금덩이가 길거리 곳곳에 흔하게 널려져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모아 놓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흔하고 말씀이 흔할수록 우리는 그 지혜를 주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번째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부지런히 주워 모으고 내 것으로 만들어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